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에도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오늘도 통치해 주시고 또 불의와 또 세상의 어두운 것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나님 환한 빛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세상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과 또 아픈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픔이 더 이상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한국에서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혔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저들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것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출애굽기 2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벽의 전단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전단을 같게 하고 그 양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양양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양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양종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양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양은 2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전단을 갖게 하고 그 양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양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 곧 안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위에 들이우고 막 곧 양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든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모세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통해서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인도해 가는 것도 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인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라는 곳은 물 없는 데도 많고 또 먹을 것도 종종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해 가면은 물 없는 데 가면은 두려워지고 물 없어서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또 먹을 게 없는 데 가면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끓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시컷 먹고 그곳에서 죽었으면 뭐 이런 소리 또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해 가는 거는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불평이 많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이렇게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 성방을 만들어서 앞장 세워서 12지파의 그 대표적인 지파의 이제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앞에 성막을 지고 하고 뒤에는 각 이렇게 방향마다 그 12지파가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갖고 족장들이 둘러싸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길 때마다 그걸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성막이 엄청 큽니다. 전체 크기는 우리가 예전에 저 랭카스터 있는 데에서
성막을 보러 다녔는데 이제는 옮겨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는 없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그 장광고 이렇게 가로 세로가 50규빗, 100규빗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 뜰까지 다 뜰이 50규빗, 100규빗이요. 그러면 50을 한 규빗을 원래 45cm라고 하는데 그냥 50cm로 쳐도 25m 그리고 이쪽으로는 50m. 그러니까 직사각형입니다. 이게 뜰까지 합친 길이에요. 뜰까지. 그 안에 그러면은 지성소만은 얼만큼이냐? 그 성소와 지성소 합친 그 전체가 있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 뜰 전체는 50m, 뭐 100m 이렇게 되고 이렇게 25m, 50m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텐트로 덮여져 있는 거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는 10규빗 그리고 30규빗. 그러면 10규빗이면은 50cm면은 5m 그리고 이쪽은 30cm면 15m.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만은 10이니까 5m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속에 뭐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어제 살핀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는 이 기따란 여기가 두 규빗 반 그리고 이 광이 2규빗 그리고 고가 1규빗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겁니다. 1m 25cm, 1m 그리고 높이가 50cm 이런 사이즈의 그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는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 이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그 법궤의 역할은 이제 끝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의미를 주고 그 다음에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짓는 것을 어제 어떻게 모세한테 명령했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네 개 마음으로 예물을 내는 자들 그들이 드리는 것만 가지고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 짓는데 하나님이 뚝딱거리고 만드시지 않고 백성들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내는 자들에게만 받아서 그 성막을 지을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내는 자의 예물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성막을 짓는데 내 귀한 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낸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는 거 아무거나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성막에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필요한 게 쇳덩어리, 금은동을 가지고 계고 그 다음에 가죽들, 그 다음에 보석들, 그 다음에 향품들, 그 다음에 향유와 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성막, 텐트로 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금갈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서로 이 양장을 덮개를 이렇게 서로 잇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10규빗과 30규빗 되는 그러니까 5m와
15m의 큰 텐트예요. 그 텐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법궤가 제일 안쪽에 있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죠. 예수님 오시는 바람에 이 법궤의 존재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측만 전승만 로마가 쳐들어올 때 없앴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없어졌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이 법궤는 더 이상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있는 거 아니고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법궤의 사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궤는 사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처음에는 하나만 달랑 들어가 있었어요. 그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이 들고 다녔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는 다른 지파들이 왜 맨날 레이 지파, 아론만 하나님 말씀대로 뭐 앞장서서 인도해 가느냐, 우리도 다 능력이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12지파한테 지팡이를 너희가 그 맨날 짚고 다니던 족장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쫙 꽂아라 땅에다가. 그러면 내가 어느 지파를 내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울지 너희가 알리라 그래갖고 지팡이 12개를 딱 꽂아놨는데, 아론 지파, 레이 지파에만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 증거궤, 돌판, 이게 법궤 속에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 전쟁터에도 나가고, 이거 가지고서 뭐든지 앞장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제일 앞에 세워요. 그래서 이 법궤와 사람 사이에가 2000규빗이 되게 하라 그래. 이게 900m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는데,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900m가 되는 거리에 서서 모든 제일 뒤에 사람까지도 법궤를 보면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형을 갖추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 성막이 예배의 교회의 모형인데,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무릇 자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 식양이라는 게 설계라는 뜻입니다. 식양은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거를 하나님이 그 고리 하나도, 양장과 양장을 이을 그 이렇게 동그란 고리 하나도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재주 좋은 사람이, 눈치 좋은 빠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아주 시시한 그 텐트의 땅에다 이렇게 박는 말뚝까지도 하나님이 다 설명을 했어. 한 규빗 간격으로 땅에다가 그 말뚝을 박아서 그거를 이어갖고서 그 양장을, 텐트를, 장막을 세우고, 이런 것까지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양대로 지어졌고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주된 일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이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그것도 친필로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가장 귀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분향단이라는 거는 그 국립묘지 같은 데 가면은 커다랗게 이렇게 향로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꺼지지 않는 향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간 거거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걸로 꽂아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는 계속해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 분향단이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와서 그 연기를 천사들이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배나 제사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촛불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헌신을 말하는 거죠. 이 촛불 금초대에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성도들의 행동, 그리고 떡상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래서 이 행동과 제물,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촛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떡상, 날마다 이 떡상은 어저께 드린 거 오늘 또 드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건 갈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드려져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게 이게 떡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드려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 번제단.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성막 밖으로 나가면 그 성막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덩이 있어요. 물두덩.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은 물두덩에서 먼저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씻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씻지 않고 더러움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은 죄와 공유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두덩에서 제사장이건 누구건 다 상관없이 들어가려면은 깨끗이 닦아야 돼요. 물두덩을 통해서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자기가 드릴 제물을 거기다 바쳐서,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를 다 태우는 건 아니에요. 번제단이라 그래서 거기 그 자리가 번제를만 위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 요제도 있고 뭐 이렇게 흔드는 제사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드려지는 피만 뿌려지는 제사도 있어요. 감사제를 드릴 때는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면은, 그러면은 이 태워진 거를 감사제 후에 식구들이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죠. 그래서 감사제를 드릴 때는 그 드린 제물이 상하지 않도록 그냥 지방과 기름과 껍질, 내장 이런 것만 뽑아서 태워서 그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안에 거는 자기 가족들과 같이 온 사람들하고 성소 뜰에서 먹는 거죠. 근데 번제로 드릴 때는 번제는 속죄일에 드릴 때는 번제로 드려야 돼요.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왜? 그 속죄일 날 드리는 제물에는 내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먹고 마실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귀한 짐승을 잡아서 정말 아깝지만은 그거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쇠로 만들어진, 그 성경에 보면 쇠로 만들어진 단단한 그런 제단이에요. 여기에 쇠가,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태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구조야. 그래서 물두멍을 거쳐서 손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이제 큰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정중앙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시커먼 양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이 양장을 제끼면은 그 안에는 법궤가 자리 잡고 있고, 법궤의 뚜껑에는 네 군데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그룹이 법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이동될 때, 움직여야 될 때는 법궤의 기다란 작대기로 법궤 밑에 동그란 발판이 있는데 이렇게 쇠고리 동그랗게 생긴 게 12개가 이렇게 있어요. 법궤는 땅에 그렇게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동그란 그 이렇게 동그란 문양으로 이렇게 기타란 작대기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든 게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출발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12명의 제사장이 기타란 작대기로 법궤 밑에 동그란 고리로 통과해서 이렇게 쭉 낀 다음에 어깨에다 짊어지고서 그 법궤를 들고서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에 가고, 그 뒤에 이제 성막을 잘 걷어갖고 깨끗이 접어서 그거를 제사장들이 이제 다 들고서 나눠서 들고 그 법궤를 든 제사장 뒤를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제 불기둥이 스탑되면은 그 자리에 또 얼른 이제 성막을 또 치는, 얼마나 이게 번거롭겠습니까? 이 번거롭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쓰면 쓰고 가면 가고 그러면서 옮기면서 계속해서 성막이 지어졌다가 해체됐다가 지어졌다 해체됐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성막이 성소가 되고 성소가 성전이 돼. 다 비슷한 말인, 똑같은 말인데 이제 성전, 그 교회, 움직이지 않는 성막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달이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에, 처음엔 성막이었다가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을, 성막을 통한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성도가 예배드리는 과정과 평생을 예배드리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 떡상과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이 모습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먼 옛날의 성막 얘기지만 그 성막의 모형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성막 때의 모든 모습들과 그 그 근원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기도는 중요하고, 또 성도의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회개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성막의 모형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도 나타나고 그대로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